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제목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한 권의 책이 지금까지도 유명한데요. 한국에서 빅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대체로 다 알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칭찬해라. 무슨 일을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잘해 나가도록 긍정적으로 격려하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후로 태어난 애들이 좀 망했어요. 초달을 금하고 또 혼내지도 않고 너무 막 칭찬만 해가지고 이때 이후로 태어난 애들이 조금 망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격려를 잘해라, 칭찬 잘해라, 이 말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격려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목회자나 교회가 어떤 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독하기 쉬워졌죠.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하게 책망하지 않으면서 설명한다. 잘못된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알려준다. 그래서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지도자도 리더들도 져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격려 중요한데 칭찬과 격려를 잘하려면 어때요? 그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기 십상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문제와 잘못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잘못을 이기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칭찬과 격려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성경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성경적으로 연결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문제와 잘못을 이기게 만드는 칭찬과 격려의 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칭찬과 격려 가득한 평화로운 축복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여러분 읽다 보면요, 룻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아무개 빼놓고는 칭찬과 격려로 평화와 축복의 땅을 일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룻기에 등장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1장부터 사실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아스와 동역자들의 칭찬과 격려를 보면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칭찬과 격려죠. 그러자 그 베는 자들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보아스와 동역자들이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잖아요.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실 칭찬과 격려 많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에요. 경남 어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사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화장터에서 일한다는 것이 옛날로 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 서로 더 격려하고 힘이 돼줘야 되는데 한 10살이나 어린 젊은 친구가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이 녹음을 해놓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갑질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유난히 그렇죠. 교회에서도 갑질이 많습니다. 주로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 갑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참고로 제가 을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한테 거의 그냥 초법적인 존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생활까지 하면서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명한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도 사실은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 정도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관계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제가 이걸 한번 혁파해 보겠다고 개척하고 사실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긍정적인 것도 많은데 좀 잘못 접하겠나 하는 생각들도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빡빡하게 만들고 좀 긴장을 주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보아스의 밭은 세속적인 논리와 다르게 주인과 종이, 사장과 직원이, 강자와 약자가,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이 돼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되어야 좀 이 창조적인 힘도 나오고 훨씬 살기도 좋을 텐데 이러지 못한 것이 한계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칭찬과 격려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가 부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힘이 세고 또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본인이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상호적이어야 되고 쌍방적이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밭이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칭찬과 격려를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보아스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만드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칭찬과 격려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6절로 7절인데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말했다. 자, 베는 자들이 있고 사환이 있어요. 그러면 사환은 베는 자보다는 좀 높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간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의 책임자, 매니저예요. 보아스가 한 젊은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궁금했겠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사환이 정확한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중간 관리자가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주면 그 기업은 혹은 그 회사는 쫄딱 망할 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사람은 아주 양심 못돼 먹었거나 또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질 때예요. 저게 치고 올라오겠구나 싶을 때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을 밟는 거죠. 사실 이게 사회생활 중에 얼마나 많아요. 좀 저 가만두면 저놈 나중에 나 잡아먹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실 이전 교회에서 저는 한 5년 동안 그런 꼴을 오랫동안 당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 뭐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한데 힘든 거는 이제 성도들과의 어떤 오해예요. 교인들도 본인들 입맛에 맞으면 목사님 좋다 그러고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어때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보편타당한 정신을 갖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심하죠. 제가 상담하고 면담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목숨을 거의 내려놓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최고 대기업 스카웃을 해서 이제 부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해외에서 이제 이 공부를 끝내 부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위에 이제 상무보로 있던 이제 이 직급이 이 사람이 치고 올라올까봐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우울증 상담을 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과정이 지옥 같은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본인이 그때 그걸 견디지 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중간 관리자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중간 관리자, 나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 목을 치려고 하라는 그런 악당 같은 인간들을 여러분 혹시 만나지 않습니까? 혹은 뭐 창업을 해서 회사를 잘 키웠는데 주변에서 저 회사가 더 키우면 우리 밥그릇 떨어진다 해서 이 악독한 소문들을,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들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모압 출신의 과부는 보아스의 사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돈도 되지 않고 자기 뭐 권력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사환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좋을까 보니까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한 기업에서 악독한 소리들이 반복될 때는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인격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짜뉴스 왜 만들어요? 듣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인격적으로나 또 어떤 이 수준이 또 그 기업의 문화가 건강하면 그런 가짜뉴스나 혹은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약육강식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결국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가 건강하면 중간 관리자도 건강해요. 아, 우리 리더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다루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아침에 좀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압 출신의 과부 룻은 임시직이고 알바생입니다. 계속해서 얼굴 볼 관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사환은 보아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이방 여인을, 자기 하나 도움도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까지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보아스가 룻을 향한 호기심과 호의를 갖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이 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 정치 집단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할 때 이 선거제를 해가지고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붙이고 이런 방식을 시당초 거부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안 좋을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 문제는 선거 캠페인을 하면요, 패거리 문화가 생깁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일 장로가 잘 되는 것이 어디냐면 성가대하고 주일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패거리가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만 수백 명이니까 한 부서만 200명씩 있으니까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장반에서 장로 올라가는 숫자보다 주일학교에서 몰표를 주면 다 장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가대에서 몰표 주면 다 장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일학교 표는 안 받았어요. 하도 장로가 잘 나오니까. 이게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조금 사람들한테 잘하고 밥 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금세 저 사람 표 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요, 굉장히 이게 누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빈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되기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탈락하면 막 원교역을 모아요. 감히 나를 떨어뜨려. 그래서 막 원교역을 모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이 자부심이 너무 커갖고, 저 전통교회 아주 강북에 아주 오래된 교회는요, 장로 투표 숫자로 그 장로석에 앉는 순위가 결정이 돼요. 교인이 1000명이에요. 900표를 받았네. 넘버원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려도. 한 570표 받아서 겨우 됐어요. 그리고 꼬랩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보고서 나는 절대 전통교회 청빙은 내가 안 가리 하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하고 돌아다닐 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집회를 하고 나면 또 그런 이제 당회 모임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저한테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이런 데서 목회하다가는 10년은 늙겠다 싶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도 똑같습니다. 웬만큼 교회가 이렇게 잘하기 시작하면 뭐 별 차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개척한다 그러면 그냥 청빙 가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건강한 체계를, 제도를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굳은 결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건강한 시스템이 또 교회 안에도 건강한 이 질서가 만들어지면 성도들이 대체로 착할까요? 독할까요? 우리 교인들 봐요. 우리 교인들이 대체로 착해요? 독해요?
독한 사람은 못 있어요. 대체로 다 착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잘 못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대체로 다 착해요. 부목사들도 여러분 보면 착해요, 독해요? 제일 독한 게 임색이야. 그 수준이 제일 독한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대체로 착해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도 보면 대체로 착해요, 독해요? 대체로 착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칭찬과 격려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관심 있게 봤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그 나오미하고 둘만 먹고 살면 될 텐데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무관심한 세상에서 사람을 향한 관심을 지켜냈고, 이 보아스의 사환은 누군가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자. 독의 통로 말고 복의 통로가 되자. 이게 뭐 돈 많아야 복의 통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선교, 구제, 뭐 별의별 거 얘기하지만 솔직히 성경적으로 딱 쉽게 얘기하면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박 성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왜예요? 그거 뭐 좀 돈 내고 뭐 장로 될 때 도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선교사 가 있는 사람들 후원하는 거 왜 우리가 해요? 가끔은 속 뒤집어지는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라고 후원해줬더니 공부하고 있어. 그냥 속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요. 복의 통로. 힘들고 어려운 집들 왜 우리가 가서 집도 고쳐주고 또 뭐 음식도 해드리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이문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관심 없어요.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일터를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전하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3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반말처로 돼 있어갖고 우리 여성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존댓말로 바꾸겠습니다. 룻 당신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사옵나이다. 룻에 대한 이 칭찬과 격려가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일단 생각해보면 룻하고 보아스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신분으로 봤을 때 이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만날 수도 없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결혼한다 해도 사실 이 자존감이 룻이 이 보아스하고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지키는 여자, 인애를 지키는 여자, 현숙한 여자로 축복합니다. 자, 헤세드란 말 계속 반복해요. 이 헤세드가 룻기의 핵심이에요. 룻기에 흐르는 정신,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실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라는 말을 쓸 때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로 또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아스에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보아스가 2장 1절에 유력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시, 기포르, 하일. 이게 히브리어로 세 가지를 해요. 기포르는 용사란 뜻이에요.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하일은 뭐 사람에게 줄 때 가장 좋은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갖춘 사람을 표현할 때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걸 히틀러 갖다 써먹을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정도예요. 독일에서 하일란트 그러면 구원자, 최고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보아스가 하일이라는 단어, 자기에게 써야 할 자기 같은 정도의 사람이 갖게 될 하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서 룻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는 이방인 과부 룻,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현숙한 여자, 에셔트 하일이라고 칭찬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헤세드를 지키는 여인,
그리고 당신은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자. 헤세드의 여자, 현숙한 여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한테 자매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신에게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질 때 사실 여성에 대해서 남편들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 평생 남편한테 대우받고 싶으면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막 어깨 힘주지 말고 시부모님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잘하면 돼요. 철 따라 잘하고 아프시면 가서 꼬박꼬박 잘하고 그 정도만 잘해도요, 남편은 이 심장이 평생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고마움을 갖게 돼요. 아내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지켜도요, 평생 고마움을 갖게 돼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남자들이 단순해서 그래요. 여러분, 룻이 사실 얼마나 이 보아스의 이 격려, 칭찬 앞에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됐을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칭찬과 격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원수가 되지만 자존감을 세워주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여러분 자존심이 세져야 돼요? 자존감이 세져야 돼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세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세지면 주변에 뭐가 많아져요? 따라합시다. 원수가 깔린다. 자존감을 여러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 게 자존감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넉마주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하는 거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살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가나님 밀려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이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때는 힘들어도요, 1년, 2년, 3년, 10년 인생은 꾸준하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존심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강화된다? 자존감.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희들 헤세드의 남자, 헤세드의 여자, 너희들 유력한 남자, 유력한 여자. 예수님이 당신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격상시켜 준 거예요. 가리스도인도 있어요, 요즘에. 가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자, 룻기에서 칭찬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만 좀 다뤄봤어요. 거기에 다뤄보니까 칭찬과 격려는 어떻다?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된다. 또 칭찬과 격려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한다. 또 칭찬과 격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룻기의 결론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의 밭을 넘어서 또 타작마당을 넘어서 룻기 최고의 축복을 일으키는데요. 이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는 주인공을 룻기는 베들레헴 장로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 그들이 성문 앞에서 외친 세 가지 축복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고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번째. 이 한 문장에요, 한 가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세 개의 축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엄청난 문장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 특별히 10명의 장로들이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 중에 대표예요. 그 성에서 우리 지도자다라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로 오브더 장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에게 더 복을 주겠어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겠어요? 기본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죠. 그래서 포로 후기에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약점을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가정을 이혼시키기까지 했던 율법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이 시점이 많이 달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한 500~60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신자와 비신자의 어떤 이 간극을 메꿔주는, 이런 인간관계의 간극을 메꿔주는 중요한 책이 되기도 합니다. 여튼 이 부분은 좀 신학적인 부분이라 좀 넘어가더라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장로들이 선포한 첫 번째 축복 뭡니까?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게 하소서.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요, 사실 이게 잘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창세기에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이죠.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 언니는 누구예요? 레아. 그래서 레아를 낳아도 해서 레아잖아요. 근데 야곱이 더 사랑한 여자 이름을 먼저 넣었어요, 순서를. 그렇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이 라헬과 레아는 12지파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모. 그러면 지금 장로들이 룻을 라헬과 레아와 동등한 위치로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룻도 국모가 되라는 거예요. 룻도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국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됩니까?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왕 같은 인물이 출생하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은 다윗 왕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 실현됐다 안 됐다? 실현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장로들이 선포한 두 번째 축복을 봅시다.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라헬이 묻힌 땅이에요.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에 베냐민을 낳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산통 끝에 죽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럼 베들레헴 땅에 누구의 묘비가 있다? 라헬의 묘비가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즉 국모의 묘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고향, 바로 그것이 어디다? 베들레헴 길. 그런데 이 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해요?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길 이름이 에브랏인 거죠. 근데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크게 말하면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같은 지명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같은 이 메시지를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강조법을 씁니다. 자, 라헬이 12지파의 창설자로서 죽어서도 유력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잖아요. 라헬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기록된 다음에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력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유력하길 바란다라고 할 때 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2장 1절에 보아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남자, 이쉬, 남자, 기뽀르, 강한, 하일,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우리가 설교할 때 정리를 했었죠. 보아스가 부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품 좋고 강한 남자가 될 것을 힘차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자인데 보아스가 더 그러길 바라고 보아스의 후손들까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요, 또 청년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 자매들, 또 결혼해서 이 남편하고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내들,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라요. 이쉬 기뽀르 하일. 할렐루야. 아내가 축복을 하면 남편이 잘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내가 축복하면 남편이 망하진 않는다. 진짜 망하진 않아요. 아내가 축복하면 남편이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남편들이 왜 잘 되겠어요? 그 남편 실력이 독특해서 아니요.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도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옛날에는 성질 더러울 때는 안 들어먹다가 좀 이제 지가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들어먹어요. 우리 교회 한 젊은 자매가 신랑한테 그랬대요. 여보 우리 당신 사업 잘 돼서 우리 11조 좀 하자 그랬대요. 옛날에는 감시했대요. 너 교회 다니면 11조 하냐? 막 감시했대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말을 별로 안 하더래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이게 마음속에 생긴 거죠. 아, 이 아내가 자녀도 잘 키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나한테도 잘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교회 가방 흔들고 다니면서 교회만 오지 말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 많이 못 오게 제가 선을 긋고 있잖아요. 너무 목사 팬클럽 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목사한테만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따라합시다. 목사보다 남편이 중하다. 목사는 여러분이 안 챙겨도요 사모님 다 잘 챙겨요. 장로들이 잘 챙겨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잘 챙겨요. 우리 교회 권사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정말 잘 챙기세요.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고 당신이 정말 있어서 행복하다 자꾸 등 밀어주고 이 남편이 기름밥을 먹어도 어때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몸이 부서져도 어때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빨리 죽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최고의 감탄사거든요. 하일. 여러분의 남편이 하일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유명하게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유력하고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고 유명하게는 외부적인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유명하게 어느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빡 올까? 우리 일부에는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열심히 불러준다는 거예요. BTS 생각하면 돼요. 이건 BTS 전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인데 어떤 아나운서가 BTS 소식을 전하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BTS 아미구나. 우리가 아미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50대 자매들 중에 BTS 팬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팬하는 건 좋은데 BTS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남편 배 나오고 흰머리 늘고 좀 맛이 간 건 다 여러분에게 잘하다 고명된 거니까 잘해줘야 돼요. 이 BTS라는 이 한국 가수들의 이름이 지금 전 세계 팬들에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꾸 일본 놈들이 독도는 뭐 지네 땅 그래서 다케시마 그러니까 다케시아 그래가지고 BTS를 군생활을 독도로 보내자. 독도 수비대로 보내자. 그럼 전 세계가 다 알아서 독도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다음 총선에 아마 국회의원들 몇 명은 BTS 노래 가지고 댄스 할 거예요, 이제. BTS. 요거. 제가 우리 집에서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여보, 이게 BTS 댄스야? 이러면서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우리 가은이, 저는 아내가 비웃는 것보다 가은이가 피가 할 때가 더 상처받아요. 아마 이제 대선 나오면 또 BTS 노래 막 나올 거예요. BTS 얼마나 유명합니까?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와 루스의 이름이 그 BTS처럼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되라고. 이게 사람들이 막 부르면 좋은 이름, 그런 이름이 되라고. 여러분 전두환 팬한테 미안해요. 전두환 하루 불리는 게 좋아요. 김대중 싫어하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김대중 하고 불리는 게 좋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나마 DJ가 훨씬 낫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이게 좋은 사람들 이름들을 왜 자꾸 나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완용을 합시다. 다 싫어하는 놈. 이완용, 김구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김구처럼 불리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부르고 싶은 이름. 자, 장로들이 선포한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소서. 이게 참 독특한 축복인데요. 자, 다말 유다의 며느리예요. 남편이 죽었네. 근데 과부가 됐으니까 씨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 집에 아들인데 안 줘요. 그래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실레이션을 해가지고
합방을 해요. 그래서 아들 낳네요. 그 이름 뭐예요? 인생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예요. 여러분, 베레스의 출산 과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요, 가문의 씨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어때요? 그 가문의 씨가, 양반가의 씨가 끊어지면 안 되게 시바지를 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문화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자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가문의 씨가 끊어진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불편한 선택이었지만 다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인생 베레스일까요? 안 베레스요. 인생이 베레스일까 안 베레스일까? 안 베레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출생의 과정은 매우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문의 이 기업을 이으려고 했던 다말의 그 간절함이 그 베레스를 키울 때 얼마나 간절히 키웠겠어요, 유다지파가.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베레스가 대단해져요. 민수기 26장 20절 21절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잖아요. 그 가문의 숫자를 세워서 거기에 대표적인 이 지파를 넣어요. 유다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 자, 3대 종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종족 이름 뭐예요? 베레스요. 그 다음에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자, 유다의 자손들 3대 자손을 얘기하고 나서 그 3대 자손 중에 또 그리고 나서 누가 이름 먼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죠. 자, 보통 누가 먼저 나와요? 센 놈, 약한 놈. 센 놈. 잘된 놈, 못된 놈. 잘된 놈. 베레스가 유다 자손들 중에 어떻다? 가장 큰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 다말과 유다를 연결합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 출생도, 이 합방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보이는 게 보아스와 룻이에요. 유력한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결혼.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 관계를 역사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들의 자손이 누구처럼 되기를 축복한다고요? 베레스처럼 되기를. 무슨 말이에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지파를 이루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장로들의 축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칭찬과 격려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결과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통로는 무엇이냐? 칭찬과 격려가 우선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칭찬과 격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뒷담화와 쓴소리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뒷담화가 많고 쓴소리가 많으면 인생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하물며 식물도 너 나빠,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다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가능한 내 자신도 칭찬하고 타인도 격려하며 나와 타인을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일으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지켜내는 푸른 살의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즘 막말 때문에 한반도 시끄럽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막말, 정말 수준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정말 내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참 꾹 참고 있어요. 아주. 한기총 회장이라는 아무개 목사까지, 제가 아무개라 할 때는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고 싶어서. 앞으로 또 교인들 잘못만 해봐.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하면 그래, 아무개 목사라고. 아무개 목사예요, 정말. 조롱과 혐오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 회퍼라는 이름도 똑바로 몰라. 존 웨인이라고 그랬나, 존 웨퍼라고 그랬나. 요즘 그 교단에서 교단 총회장이 족보를 조사했더니 그 교단 소속된 적이 없대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옛날에 어디 산팔따라지 신학교에서 대충 딱지치기 하고 목사 돼가지고 교회가 좀 커지면 다 말갈이에요. 미국 무슨 린다 비스트 신학교인지 이런데 이름도 없는 데서 그냥 박사 가져오고 막. 아이고, 정말 또 그런 목사를 그냥 좋다고 쫓아내.
따라합시다. 목사를 너무 사랑하지 말자. 아유, 너무 사랑하지 마요, 목사. 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요? 난 우리 교회에서 사랑 못 받으니까 내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요. 이제 목사한테 기대를 하지 마.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족보도 모르고 지금까지 한기조 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목사도 앞에다가 자기 학교 나온 거 다 걸고서 목회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 가야 돼. 칠레 저항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침묵 속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이처럼 난폭한 세상을 향해 제안합니다. 우리 한국사에 딱 맞아요. 이제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여러분,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11절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증인이란 말인데, 유력한 유대인 남성과 이방인 과부 여성의 결혼은 뒷담화와 막말로 나쁜 사람들의 오해를 또 입방에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로들은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 외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막말과 혐오와 조롱과 뒷담 앞에서 우리는 증인답게 살아야 한다. 막말이 솟구칠 때, 뒷담화가고 싶을 때, 입이 근질거릴 때 12를 세고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우리 모두 침묵합시다. 솔직히 우리도 막 쓴소리, 불평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입에서 욕 튀어나오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땐 뭘 세요? 12를 세고 침묵해보는 거예요. 12를 세면 돼요. 사람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시기, 불평, 질투,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칙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울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12를 세고 단 1초만이라도 내가 침묵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내 입에서 꺼지지 않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에 축복이 일어난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에 축복이 일어난다. 일주일 고민해서 나온 제목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힘을 갖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군가를 이렇게 티칭하고 또 리딩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훈육, 쓴소리까지도 그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찬양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입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봅시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헛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이라는 한 단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단 1초만이라도 침묵하자. 여러분, 칭찬과 격려 내 입술에 또 내 삶에 살아있습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또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 그래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내 사람들이 정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답답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때마다 그러다 보니 후회하고 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 익숙하면서 후회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사화들 열명의 배들의 장로들이 보여줬던 칭찬과 격려, 정신 그녀 이것이 우리 그들의 내 삶의 가정의 일대 주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에 축복이 일어난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내 자신에게 주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때때로 지독하고 또 치욕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식보다는 누군가를 까고 또 뒷담화하고 또 공격하고 또 쓴소리하고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과 영혼을 우리가 기도의 맑은 숨결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도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저주와 또 뒷담화와 막말이 튀어나오고 싶을 때마다 12를 세고 단 1초만이라도 침묵하면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숨결이 되어서 주님,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는 칭찬과 격려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또 보아스의 사환들이 하나님, 루시 그리고 베들레헴 성의 10명의 장로들이 지켜냈던 칭찬과 격려의 정신, 하나님, 우리가 이 정신을 언제 지켜낼 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가 쌓인 땅에 축복이 일어난다.
내 인생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칭찬과 격려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오늘 또 헌상된 이 예물 위에, 또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위에, 또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칭찬과 격려를 망실한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